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예수의 섬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6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때가 있죠. 그래서 근데 타이밍이죠. 때 그 타이밍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누가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연인이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날마다 응답하면서 느끼면서 그 응답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모든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 자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행복 시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 이건 아주 소수예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생각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결국 욕망을 따라가는 거, 욕망. 이 욕망을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크든 작든 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욕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신경이 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은 시인의 이렇게 시를 보면은 이렇게 꽃이라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배고파.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내려갈 때 봤다. 그런 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은 진짜 이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많죠. 안 보여요. 자기 목표를 생각하다 보면은 뭐 목표만 보이지.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목표가 뭐예요? 산에 오르기 위한 목표가 정상에만 오르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 올라가서 내려서 보는 어떤 성취?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건강도 건강하려고 뭐 산에 가는 거죠. 성취만 하려고 생각하면은 다리도 아프고 잘못하면은 관절염도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자연을 느끼는 그런 거죠. 자연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 행복이죠, 행복. 이 성취만 있으면 안 되고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고, 느끼는 행복, 소소한 행복을 놓치면 이 성취만 했으면은 이 산에만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건강이라든지 이 소소한 행복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로지 그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만 있다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길에 가다 꽃이 있는데 그걸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올라가서 뭐 올라가서 많은 뭐 이렇게 어떤 내려서 좋은 걸 본다고 한들 이렇게 올라갈 때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기뻐하고 그러면 또 몸의 건강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어 이제 성령이 임재가 되면은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죠. 꽃도 보게 되고 이게 꽃이 어떻게 하나님이 피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 이 꽃을 만드신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오로지 성취만을 자기가 말하는 목표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 자기 목표의 도구로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는 코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조력자 정도로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거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해서 감사하고 누리며 느끼면서 행복을 찾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세 가지를 다 얻게 되죠. 건강도 얻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국 목표도 이루게 되면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수백 가지 산에 같이 올라가면서도 수백만 가지의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끝의 차이는 완전히 극에서 극인 거죠. 극에서 극인 거죠. 그게. 두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약간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극에서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제자가 있지만 이제 극명하게 갈린죠. 이제 보면은 제자들의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라도 다 다르죠.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자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렇게 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마귀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성경에는 이제 어디에도 마귀 얘기가 창세기 초반에 좀 나오고 욥기에서 나오고 중간에 뭐 악한 영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를,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없는데, 이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마귀가 이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생각을 넣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것이 막 섞여서 하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와 평안이 많죠. 감사와 기쁨도 많고 평안하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만 남기는 게 기도의 작업이죠. 어쨌든 이 이제 가룟 유다도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를 팔아야 되는, 누군가 팔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히 막 이렇게 천사들만 동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90%는 그 마귀를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끝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로 시작해서 마귀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마귀로 시작해서 그걸 또 싸움을 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결국 승리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 우린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제 이겨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작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곧 천국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수련회 때 가면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세족직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연출하죠. 그때 우리도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며 이제 한참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한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해주시는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연출하죠.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또 예수를 그때 영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옛날에 크로스의 성경 공부인가 거기서 거기 주제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목사들도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 보면은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결국은 섬김을 받기, 아까 우리 욕망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다 잘나고 높아지길 원한다. 부러움 받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죠. 그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은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딱 이렇게 잠시 방심하면은 마귀가 생각을 넣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아침만 맨날 이렇게 양치를 해야 되고 발을 씻고 또 목욕을 해야 되는 것. 안 그러면 또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더러워지죠. 막 옛날엔 일을 막 많이 하지만 더러워졌지만 요새는 뭐 아침에 씻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는데도 몸이 더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마음도 계속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씻어내야 되고 계속 그래야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365일 24시간 계속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렇다고 수제자라고 해서 뭘 이렇게 예수님 여기서 뭘 이렇게 특별히 믿음이 좋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베드로가 제일 이제 성경 전체적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뭐 다른 제자를 수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의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하죠. 이 가룟 유다와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떤 제자들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야말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솔직히 이제 저도 옛날에 뭐 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아래치건